창세기 48장 21절에서 22절까지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야곱이 에브라임과 므낫세를 입양한 후에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개인적으로 특별히 주는 게 있는데 가나안 땅을 한 부분을 주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22절에 보면 세겜 땅을 내가 빼앗은 적이 있는데 그걸 너희에게 주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 바로 이겁니다. 야곱이 요셉에게 주고자 하는 이 땅은 창세기의 어느 부분을 찾아봐도 보이지 않습니다. 아무리 뒤져도 이 땅을 가졌다는 것이 보이지 않고, 다만 이 야곱이 세겜 지역에서 베크시타를 주고 땅을 산 적은 있어요. 양 100마리를 주고 얼마나의 땅을, 그 정도지 칼과 창으로 빼앗았다 이런 얘기가 없습니다. 한 번도 이 세겜 지역에서 전쟁을 했다는 기록도 없는데 어떻게 땅을 준다는 것인가? 이걸 왜 이런 마지막 죽어가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가? 이게 상당한 의문점이 될 수 있습니다. 사실 이 부분에 대한 것은 풀어나가는 것은 쉽지는 않습니다만은 이 야곱이 이야기하는 부분은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은 부분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세겜 지역에 살 때에 어쩔 수 없이 싸움에 휘말려서 싸울 수밖에 없었고 칼과 활로 땅을 빼앗은 적이 있었는데 성경에 기록이 되지 않았을 뿐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으면서 이것이 첫 열매이자 전리품일 수도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그 땅을 너희에게 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실제로 여호수아서에 보면 이 요셉이 부탁을 하기를 마지막 출애굽해서 갈 때에 자신의 어떤 미라, 그러니까 자신의 몸을 유골을 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다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에서 묻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에 아마 그 땅에 아마 가지 않았을까. 실제로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땅을 차지하는 걸 보면 충분히 이해가 될 수 있고요. 자, 그러면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면 야곱이 마지막에 요셉에게 주겠다는 이 땅은 뭐냐면 자신이 줄 수 있는 최고의 전리품인 것을 알 수 있죠. 오늘 하나님도 우리에게 뭘 주기를 원하냐면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어영부영 신앙생활하는 사람에게는 이런 상을 받을 수가 없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그렇게 싸움을 하는 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상을 받을 수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지겠지요. 그러나 실상 우리 현실을 보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사람이 과연 얼마나 있느냐? 사실 많지 않습니다. 어떻게 보면 회피하고 타협하고 적당히 이렇게 살아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더 많지, 믿음으로 이 신앙적인 싸움을 싸우며 나가는 사람들은 사실 소수의 사람들에 불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누군가가 나 대신 싸워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사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지요. 유명한 극작가 중에서 장발장이라는 소설을 썼던 빅토르 위그가 있지요. 이 사람은 인간은 세 가지 싸움을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는 자연과의 싸움이고, 또 하나는 이웃과의 싸움이 있고, 세 번째는 나 자신과의 싸움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해요. 그래서 위고가 하는 말이 그 중에서 가장 힘든 싸움은 자기 자신과의 싸움이다 이러면서 장발장의 그 서문에 보면 그런 이야기가 나와요. 우리가 인간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뭔가가 결심을 했지만 또다시 범죄에 빠지게 되어지고 그런 연약함에서 무너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더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우리가 혈과 육에 대한 싸움이 아니고 하늘과 정사와 어둠의 영들에 관한 싸움을 싸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싸우는 이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영적인 싸움을 싸우는 경우가 많다. 그것이 현상으로 나타날 때는 저 사람과의 문제고 저 환경과의 문제고 또 나 자신의 내면의 갈등 이런 것으로 유혹 이런 것으로 나타나지, 그러나 실상은 영적인 싸움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이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게 중요합니다. 여기서 믿음의 싸움은 뭐냐면 선으로 악을 이겨나가는 거지요. 참 이게 어려워요. 악으로 이기는 것은 쉽습니다.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래서 네가 나한테 이렇게 했으니까 나도 너에게 이렇게 대갚아 주겠다. 이런 것은 사실 쉬워요. 누구나 할 수 있는 싸움이고, 그런데 성경은 뭐라 하냐면 우리가 선으로 악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상대방이 악하게 나오는데 내가 선하게 그 사람을 대하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 중에 이런 게 하나 있지. 보면 상대방이 보면 나에게 복수하고 나에게 고통을 주고 어려움을 주고 그렇게 했는데 내가 저 사람을 용서를 한다는 것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상처를 준 사람에게 용서를 하는 거 정말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뭘 이야기하냐면 그것을, 모든 원수 갚는 것을 내게 맡겨라. 로마서에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바울을 통해서 분명히 이야기하는 건 뭐냐면 원수가 우리의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원수를 갚아 나가는데 내가 갚아 나가는 걸 하지 말고 그걸 하나님이 갚도록 해라, 그렇게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구약에도 보면 이 원수 갚는 일에 대해서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긴 사람이 나오는데 바로 다윗입니다. 그는 자신이 직접 갚으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께 이것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이 대신해달라 그랬더니 정말 자신이 하지 않고 있었지만 하나님이 모든 걸 정리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힘든 건 뭐냐면 나와의 싸움이에요. 나와의 싸움.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수도 없이 많은 선택을 하면서 아침부터 시작을 하는데 이게 우리는 내면은 좀 더 쉽고 편하고 나 중심적이고 뭐 내 이익을 따라 이렇게 살기를 원해요. 그런데 신앙적인 것은 그렇지 않거든요. 뭔가 이겨야 되고 또 갈등과 싸워야 되고 고민해야 하면서 어떤 신앙적인 선택을 하고 내면적 싸움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이런 싸움에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우리가 싸울 때에 특별히 영적인 전신갑주를 준비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에베소서 6장에 보면 믿음의 투구 뭐 이렇게 믿음의 방패 이야기하죠. 믿음의 방패가 뭡니까? 상대방이 이 악한 영들 불화살을 쏠 때에 내가 강한 믿음, 이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그 뭐 별거 아니네 이렇게 하면서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방패가 없는 사람은 조금만 뭐 문제 생기면 불화살 맞아가지고 뭐 상처받았니, 시험 들었니, 뭐 어떻게 하니, 뭐 매 원망 불평이 엄청 많아요. 믿음의 방패가 없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지요. 또 하나는 구원의 투구를 쓰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은 거 맞냐? 구원의 확신이 있냐? 이런 부분에서 분명하지 않으면 크게 흔들린다 이런 얘기를 하고, 뭐 가슴에는 또 뭐 의의 흉배를 다 두르고 뭐 호신경을 두르고 뭐 복음의 신발을 신고 이러는데 또 즉 공격적 무기가 있지. 성령의 검, 그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제 생각에는 보니까 이 방패와 검만 가져도 싸우는데 능히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가 왜 자꾸 시험 들고 넘어지냐면 내 안에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내가 말씀이 있으면 이겨낼 수 있습니다. 성경이 많이 기록되어 있지만 그 말씀이라는 게 뭐냐면 내가 깨달은 말씀, 그것이 나의 무기가 되어지거든요. 그래서 이 깨닫고 말씀 위에 확고하게 서 있는 사람은요 이겨내요. 오히려 강력한 무기가 돼서 웬만한 거 다 이겨내요. 이런 일들이 우리 안에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특별한 것은 하나님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믿음의 싸움을 싸우는 자에게 상을 주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6절에도 보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이러면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 이심을 잊지 말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자기를 찾는다 뭡니까? 내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붙드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상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 상이 뭘까요? 하나님이 주시는, 이 땅에서 주시는 상은 보상인데 그것은 하나님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믿었던 하나님, 이삭이 믿었던 하나님, 야곱이 믿었던 그 하나님을 직접 우리에게 상으로 주셔서 하나님이 정말 이런 분이구나. 그래서 신앙이 갈수록 더 성숙하고 더 신앙이 깊어지게 되더라. 야곱은 자신이 지금 에브라임과 머나세에게 축복을 하면서 이 믿음의 유산을 지금 주고 있잖아요. 그리고 나서 요셉에게 땅을 주고 있어요. 이렇게 하면서 상으로 주고 있습니다. 이것은 결국은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보상은 뭐냐면 하나님 자신을 우리에게 주셔서 든든한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겁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내 가슴속에서 살아서 움직이고 역사함을 느끼게 될 때에 굉장한 담력과 용기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는 현실적으로, 육신적으로 보면 조금 고통이 있고 남들보다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을 있을 수 있지만 하나님이 그 사람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시편에도, 자문에도 그런 얘기하고 있지요. 하나님은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자신을 향하여 전심으로 찾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목하고 계신다, 그럽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목하는 사람, 하나님이 관심을 갖고 대하는 그 사람 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